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흑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심히서 오시려면 집에서 몇 시쯤 일어나세요? 9시 반에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몇 시 정도부터 준비하세요? 7시요? 7시에 일어나셔서 그러면 샤워도 다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시나요? 화장은 안 해요? 화장하고 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성형도 좀 하시고, 네. 성당 오실 때 깔끔하고 아름다운 복장으로 오시죠? 그렇죠? 네. 최대한 뭐 명품 에르메스 옷은 백은 안 들고 온다 하더라도 내가 성당 올 때 하느님께 다가오는데 그래도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오지, 냄새 나는 옷, 집에서 대충 입던 파자마를 입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간혹가다 제가 사제관이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겪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기에 누가 탔었는지가 냄새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씻지 않은 사람들이 탔었는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들었던 사람이 탔었는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던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신앙 안에서 가장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좋으시죠? 그렇죠? 안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해야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연륜에서 느껴지는 겸손함이 있다. 그런데 막 가진 거 없는 거 있는 거 잘난 척 해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을 놓고 보면 난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잘난 척만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왜 그럴까? 인간적인 느낌 안에서도 바라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언가 말 그대로 늘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삶 안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교회도 그것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새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교회 안에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겸손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겸손해요? 네, 다행입니다.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내가 겸손하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겸손한 것 같지 않아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조차도 너무 겸손해서 이야기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다수에 보면 겸손하세요. 우리 신자들 보면 1000명을 놓고 보면 995명은 겸손해. 근데 겸손하지 않은 5명도 있어. 그죠? 그 사람 본받지 마세요. 간혹가다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냐면 그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의 제대로 된 변화와 새신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것이 맞는 것 마냥 공동체에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딱 짚어주신 아주 정형화된 표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겸손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면 겸손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교만은 그 그리스도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 오늘 복음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대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사회교리의 부분과 상당히 일치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1부 챕터 3항을 한번 41항에서 48항까지거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41항에서 44항까지 쭉 긴 문장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인간의 개인적인 사회활동은 언제나 죄의 위협을 받는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의 유혹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리스도적인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내 이웃과의 관계성도 바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은총을 받은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느님의 소유다라고 천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일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들은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는구나. 네. 그러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너희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너희들 안에 있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이웃과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5항에서 48항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인간을 부르셨고 인간과 친교를 만드셨고 결국 이 친교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은 누구 거다? 하느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귀하다, 고귀하지 않다? 고귀하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하느님의 소유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 구조의 조종을 받을 수 없으며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 즉 모든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취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잠정적인 현실 안에서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훌륭한 존재인 걸. 왜? 하느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함부로 깎아내릴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문화적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부분들 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쉽게 생각할까? 인간의 생명이다. 이런 경우에 다른 막 개신교가죠? 그럼 박수 치고 난리 나요. 우리 신자분들, 정정의 신자들은 점잖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적인 도구화가 너무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추구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전체주의적 시각, 반대에서 일어나는 진보에 대한 순전히 세속적인 이념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온전한 진리와 역사 속에서 펼쳐지시는 하느님의 계획에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그 역사 안에서는 옳았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전 것, 40년, 50년 전에 옳았었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는 전쟁과 여러 가지 적대적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남과 북의 갈등이잖아요.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23세가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30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세상과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적극적 사랑의 실천, 책임감 있는 형제에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 요한 23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괴로움에 공감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서야 된다. 여러분들 요즘 그 람페두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람페두사 섬에 갔었을 제일 먼저 그 교황님 되시고 나서 람페두사 섬을 갔잖아요. 그 람페두사 섬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그 난민이 오다가 말 그대로 거기에 정착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난민 배가 뒤집혀서 말 그대로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국의 이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만 있는다라는 것으로 그것들을 자꾸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는 어떤 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도에 담겨야 할 가치와 정신, 방향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기술 발전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로 정의되어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의는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성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에 대한 건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우리 안에서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교리 41항에서 48항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건강한 책임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그의 끊임없는 내적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의 회개에 최우선을 두는 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제도와 생활 여건을 적절히 개선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도와 생활 여건들은 정의의 규범에 맞아야 하고 선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둔산동 성당에 어르신들도 많고 의외로 또 젊은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예전 것이 좋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강력하게 드러났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바뀌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세상이 점점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인간에 대한 생명, 경식,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순절 3주간 마무리 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